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믿음의 씨앗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씨앗을 뿌린 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참으로 존귀한 분이세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많습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멘. 성경이 66권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66권 가운데 한 권만 딱 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신학자들 또는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은 들어있는 이 로마서로 가는 이 책을 아마 고를 거예요. 그만큼 이 로마서로 가는 말씀은 성경 이 66권 전체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 두꺼운 이 책을 이렇게 축약해 놓은 가장 엑기스, 얘기하면 엑기스를 여기다가 딱 이렇게 짜놓은 그런 그 책이 바로 이 로마서로 가는 말씀이 로마서. 그 로마서로 가는 건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그 로마가 나라, 예전에는 로마가 제국이었어요. 제국. 지금 이탈리아의 수도인데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의 편지를 갖다가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바로 그 로마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이제 엄청나요. 그래서 중세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들을 때에도 바로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왜? 그 당시 시대상이 이 중세 로마가 너무 썩어 있는데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의 제도, 심지어는 천국 가는데 티켓을 해가지고 면죄부를 발행해서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얼마나 썩은 그러한 그 교리예요. 그런데 너무 이 거대하니까 그 거대한 가톨릭 앞에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 하나 딱 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다. 믿음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반박문을 갖다가 성당에다 딱 붙여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서만이 구원에 이른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거든요. 그리고 로마서의 이 말씀의 주제이기도 해요. 바로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구원의 교리, 바로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집중하고 강조한 그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이 뭐냐? 로마 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인들의 성도들이 있었고 헬라인들의 성도들이 있었고 이렇게 여러 다민족들이 모여서 로마에 모여 살았어요. 세계 중심지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는데 유대인들의 기독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로마인이나 헬라 사람들은 너희들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야. 우리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거지 우리가 율법과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이거 갖다가 또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주장이 서로 두 의견이 이 교회 안에서 아주 팽팽하게 맞서 있었어요. 그런 그 이견이 있기 때문에 구원론에 대한 아주 중요하잖아요. 구원론. 구원론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론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죽으면 영원한 나라, 영생 천국을 얻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그 로마 교회 소식을 전해 듣고 로마로 빨리 가려고 그랬어요. 하루속히 빨리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열심히 전도여행을 하다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도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강경 유대인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갖다가 무조건 잡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예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가 됐어요. 바울이 옛날에 그랬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강경 유대인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간 거예요. 그 감옥에 가서 그 로마의 그 유대 총독에게 신문을 받는데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 재판 받는 것을 원치 않고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항소를 해, 항소를 해가지고 그 유대 총독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당신은 항소했기 때문에 바로 가이사 황제 앞으로 이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무장한 로마 병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를 향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쭉 나오잖아요. 그 여행이. 근데 로마로 가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리저리 쓸리다가 배가 파손되어지면서 겨우 한 곳 그 지중해 멜리다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날을 지내다가 멜리다 섬에서 가장 지도자인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또 병을 고쳐줘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다시 정비해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지금 이제 바울이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바울이 로마행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그리고 조건으로 상황으로 막은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을 지금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뭘 썼어요?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무슨 편지를요?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만약에 막히지 않아서 바울이 직접 갔다면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추억 같은 이 말씀이 사실상 지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막혔기 때문에 바로 이 주옥 같은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보스코 같은 보배로운 책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행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추진하시고 완성하셔서 결국에는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영생의 이 보물이 들어있는 로마서로 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읽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귀한 선물이에요. 이게 로마서로 가는 이 책 자체가 모든 인류들에게 참 귀한 선물이다. 로마서로 가는 이 책은 사실상 편지인데 총 16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한 말씀. 구원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 저렇게 받아야 된다. 그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하면서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냐고 묻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많이 써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말씀도 로마서 8장 28절에 들어있고요. 하여간 주옥 같은 말씀이 이 로마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구원에 관한 말씀을 끝내고 나서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의 실천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바로 또 로마서 이 오늘 읽은 말씀부터 후반부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 1절 말씀은 뭐냐면 구원의 교리와 신앙 실천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구원받은 교리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이에 딱 연결고리를 해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자가 된 백성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대로마 제국이. 대로마 제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지배를 했었는데, 그런 그 대로마 제국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그 실천 기준하고 딱 잡아준 거예요. 그 기준 되어지는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고 시작해.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어는 뭐냐면 앞문장에 대한 모든 결과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앞문장이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문장에 대한 모든 결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어떤 말씀이라고요? 구원의 교리에 대한 확증. 구원의 교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바로 전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로 긍휼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29절부터 바로 전절인 36절까지 한번 29절부터 우리 홍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나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거기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불렀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그 부름에는 한 사람도 내가 저 사람을 왜 불렀지? 이런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어떠한 것도 구분하지 않고 조건 달지 않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긍휼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예요? 마땅히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이전에는 내 영광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이제부터 사는 삶은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 11장의 이 요점에 이어서 바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기독교나 아니면 로마의 기독교나 헬라인의 기독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권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권하느냐?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이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을 즉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뭘 권했냐면 그 실천 목록은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런 거예요. 결혼식 주례사를 통해서 막 지금 이제 신랑 신부 부부가 되어져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출발하는 그 사람에게 딱 한마디 가정을 이루면서 부부가 지켜야 될 실천해야 될 덕목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하고 딱 던지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례사를 딱 한마디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사십시오. 이렇게 지금 주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성경에서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제물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그런 짐승이에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것을 형편에 따라서 고르되 흠 없는 것을 골라요. 흠 없는 것을.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지은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리고 죄를 갖다 정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가받은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인 그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 뿌려요. 번제단 뿔에 발라요. 그리고 남은 피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이 법궤 아래에다가 그걸 갖다 7번 뿌려요. 7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사함을 해주는 것이 바로 대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돼. 죽지 않는 재물은 제사가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바울이 재물을 죽이지 말고 산채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구약 성경을 역행하는 지금 말을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죽이지 말고 산채로 드려라. 산채로. 어휴, 큰일 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기어코 우리를 산채로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고 작정하셨나 보다. 큰일 났네 이제 여러분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산채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산채로.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딱 빼고 앞뒤 문맥만 얘기하면 딱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 가운데 앞뒤 문맥 빼고 이 가운데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문장입니다. 참 중요한 문장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중요한 실천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방점이 어디 있느냐? 산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거룩한 산재물. 거룩이 방점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이.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거룩 찬송 많이 하잖아요. 기도도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룩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이 거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구별하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구별하다, 분리하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과 구별되어지는 오직 홀로 계신 분리되어진 분이십니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살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도라는 자체가 이 세상에 살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구별시켰어요. 그래서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따로 이 자리에 모아놓은 사람들이 바로 구별되어진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불러내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다가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성경에는 그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못이 박히게 듣냐?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의 사람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애굽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불러내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이제 인생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을 그야말로 시청각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냐 없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 가나안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분리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켜 놓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에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나중에는 왕을 세워주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그러한 그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타락을 했든 어쨌든 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더 멋있고 그리고 더 훌륭하고 찬란한 문화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을 갖다가 점점 혼란하게 만든 거예요.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세상 문화가 더 좋네, 더 멋있네, 더 찬란하네, 더 아름답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넋을 빼면서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졸린데도 그냥 몇 명 안 되니까는 들어야 되고 또 찬양을 해도 그러니까는 뭐 화려한 음악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어떠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세상에서 어떠한 그 멋있는 드라마나 영화나 뭐 쇼나 이런 것들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얼마나 거기에 경청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이 생각을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점점 야금야금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기야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뭘 인도했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쫓아내버렸어요. 야 너희들 꼴 보기 싫다.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게 하고 또 다시 보냈다가 또 돌아오게 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다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요. 세상의 역사예요. 세상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지구상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언제 독립했어요? 불과 얼마 전에 1948년도 5월 14일 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옛날에 자기들의 그 땅으로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들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다시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또 얼마 가지 못해요. 또 무너져요. 구별되고 분리되어진 것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실패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마귀 사탄의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조용히 들어와서 아주 우리 내면에 파상적으로 공격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마귀의 그 세 가지 공격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전략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전략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적당주의. 적당주의가 뭐예요? 적당주의.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라. 믿기는 믿되 믿지 말라고 하지는 않아요. 사탄이. 왜 믿지 말라고 하면 목숨 걸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바꿨어. 믿긴 믿되 푹 빠지지 말고 믿어라. 굉장히 성공했어요. 이 작전이에요.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적당한 선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이라는 말은 의미상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적당히. 어휘가 약간 변성이 돼서 그렇지 적당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적당히 해야 돼요. 과하면 탈이 나요. 음식도 적당히 먹어야 돼요. 과하면 탈이 나요. 일도 적당히 해야 돼요. 과로하면 탈이 나요. 뭐든지 적당히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잠도 적당히 자야죠. 하루에 한 8시간 자면 되는데 막 12시간, 15시간 너무 과하게 자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또 안 자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뭐든지 적당히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좋은 말인데, 그걸 우리 신앙에 적용해가지고 도입해서 신앙도 적당히 믿어라. 이거는 노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은 적당히가 안 통해요. 신앙은 적당히가 없어요. 여러분, 왜 신앙만큼은 적당히가 안 통하는 줄 아세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나무가 아니에요. 비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요, 이 십자가도 다 걷어냈어요. 강대상에서. 왜? 혹여나 하나님을 십자가로 제한할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완전한 인격체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인격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적당히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적당히가 아니라 아주 많이, 더 많이, 아주 더 힘써서 알아야 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적당히 알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예요. 못 알아서 그렇지. 지난번에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배우 권호중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엄청난 고난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 더 심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자기는 받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권호중 배우는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여태까지 열심히 먹고 살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일을 하고 인기가 높아져도 항상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공허함, 평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3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일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마음 평안해요, 안 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지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마음의 평안함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넘쳐나더라. 근데 그 비결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서 해야 되겠어요? 적당히 사랑해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적당히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전심이에요. 사랑에는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무한대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무한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에는 아가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다함이 없는 거예요. 다함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적당히 믿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적당히를 넘어서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함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적당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더 힘써서 더 많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더 많이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당주의에 이어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두 번째 이 회심의 카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색주의예요. 회색주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회색주의 신앙. 회색주의 신앙. 회색주의라는 건 뭐냐? 구별이 안 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이 안 가는 거.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이게 회색이에요. 회색.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거예요. 뭔가 두리뭉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요. 철저하게 거룩이랑 거리가 먼 거예요. 거룩이랑. 거룩은 뭐라 그랬어요?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회색주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철저하게 거룩이랑 거리가 먼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5, 16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또 얘기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아, 무슨 말씀이에요? 네?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믿자니 이 세상이 너무 좋아. 구별하기가 싫어. 분리되기가 싫어. 네? 이 세상 살기가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회색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모습. 성경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정확하게 그 다음 절에 이해하고 있어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회색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시대의 풍조, 이런 그 풍조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언제 있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듯 하지만 마음에는 뭐예요? 마음이 넉넉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보면 지금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자살률이 어떻게 해요? 세계에서 1위예요. 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안정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영적인 심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요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한 색깔을 취해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훈련을 우리가 자주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적당주의와 회의주의의
지금 이어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세 번째 심어놓은 카드가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신앙. 이 하나님이 가장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는 그래도 어떻게 적당주의나 회색주의나 그냥 좀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혼합주의는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거룩과 가장 멀기 때문에 거룩과 혼합한 거는 구별하라 분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예? 섞어서 하면 더 좋다. 예?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섞어서 하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합. 여러분 하나님은 만약 섞는 것이 좋다면 하나님 처음부터 섞어가지고 만들지 못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섞는 것이 좋다면 처음부터 섞어가지고 만들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그까지 섞은 것을 처음부터 만들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22장 9절 말씀.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 뿌리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섞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그럴 때는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11절 말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네, 옷도요. 양털로 짠 것과 그리고 배로 짠 것, 동물과 식물을 같이 섞어 가지고 옷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정이에요. 그 뭐냐? 하나님은 섞는 거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섞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물과 불이 섞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섞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질 수 없도록 이 모든 원소 속에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섞여지면은 폭발이 일어나고 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과 이방신을 혼합해서 섞어서 믿는 혼합주의 신앙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방신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는 바알신들이 막 수두룩해요. 바알신은 뭐냐면 다산이에요. 다산. 자녀를 많이 낳으면 예전에는 인구가 많아야지 이게 부자예요. 바알신들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바알신을 갖다 섬기는 거예요. 또 아세라 신도 섬겨요. 물질의 신이 아세라 섬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때 가장 극심하게 이스라엘 이 안에 아합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그 섬기는 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자그만치 850명.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딱 한 명. 원래 하나님 믿었던 나라인데 이렇게까지 혼합주의가 극심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 없는 거예요. 다들 바알신과 하나님, 아세라신과 하나님 이런 신들과 다 짝짝 해가지고 혼합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 기도 안 찬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약할수록 혼합주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입는 옷을 보세요. 요즘에도 보면은 남자가 입는 옷인지 여자가 입는 옷인지 구분이 안 돼요. 네. 그냥 당연하게 여자도 남자 옷 입고 다니고요. 남자들도 여자 옷 입고 다녀도 별로 그렇게 흉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뭐 생각도 못하는.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도 보면은 남자가 머리 갖다 따가지고 쪽지고 다니고 여자는 또 스포츠처럼 해가지고 짧게 치고 다니고 이게 가만히 새겨봐야지 여잔지 남잔지 지나갈 때 한참 새겨봐야 돼. 네? 남잔지 여잔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과 세상 구별이 안 되고 분리가 안 되어지는 그런 두리뭉실한 신앙들, 혼합된 신앙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속에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분리된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려라. 산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기도한다, 말씀 읽는다, 이러한 신앙 행동 가지고는요 이 거룩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확하게 색깔을 띄우고 분리되고 구별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이 거룩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본 말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맨 밑에 밑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할 때 1이 있어요. 1 밑에 주석이 있는데 주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합당한. 너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합당한 예배다. 아멘. 우리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얼만큼 구별되고 분리되는가,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만큼 우선순위에 그분을 두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앞세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당주의, 회색주의, 혼합주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회복하시면서 평안을 누리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늘 푸른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